다만 남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가 대조가 되는 혹은 서로가 비교가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예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혹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회개했던 제자,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아니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성경 말씀에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 선한 열매 맺는 자와 악한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을 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과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즉, 흔히 우리가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까? 거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여 버리고 끊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와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서로 비교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현재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현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또 내가 현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즉,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물들을 대조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끝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또 어떤 길은 피하고 끊어내야 할지를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자, 이 앞의 말씀인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원수의 땅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서도 똑같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요? 미친 척,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되고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피신을 갔다는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듣고 누가 가장 먼저 그곳에 찾아왔다고 말씀합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즉 누가 아둘람 굴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온 가족과 형제들이 아둘람 굴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직접 자기 발로 아둘람 굴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가족과 다윗의 형제들이 아둘람 굴에 왜 도대체 직접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조만간 왕이 될 테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최소한 그래도 형제니까 핏줄이니까 총리 자리 아니면은 뭐 사단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 정도 자리를 줄 것 같아서 이런 기대의 마음으로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이런 이유는 결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 말 그대로 방랑자, 노숙자, 신세보다 못한 지금 형편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왕이 될 확률이 지금 1%라도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뭐 다윗에게 현재 여리고 성과 같은 뭐 견고하고 튼튼한 궁정이나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재산이나 군사나 병거가 없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마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족과 형제들이 이 다윗을 따라갈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기대할 소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형제들이 아둘람 굴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싫어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님을 싫어하게 되면 전도사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레 누구까지 싫어하게 됩니까? 맞아요. 제가 만약 전도사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남편과 자녀들까지 결국 온 가족을 다 싫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한일전만 한다 그러면 선수나 응원단들이나 그렇게 이기려고 왜 목숨을 막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그 세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크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윗세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위안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잖아요. 즉 오늘 말씀에 다윗의 형제와 가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곧 누구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곧 다윗의 가족들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의 편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어떻게든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반란자로 보였을까요? 맞아요. 사울 왕의 눈에는 사실 다윗만 원수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형제들까지도 위험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을 미워하는 그 사울 왕의 증오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몸을 피신시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차라리 서로의 관계가 평상시에 좋기라도 한다면 그곳이 아둘람 굴이든 어둘람 굴이든 세둘람 굴이든 으쌰 화목하게 감당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윗과 형제들 그리고 그 부모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예 후보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 나를 버렸다고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내 몸이 다쳤다고 해도 이런 육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상처가 아물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상처와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말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린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즉 다윗과 부모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극복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상처가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이 부모와의 관계에만 힘들었을까요? 자, 다음 말씀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자, 사울왕과 백성들이 골리앗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러 가고 있는데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버려요? 어서 와라 우리 막내 다윗. 그랬습니까? 보자마자 노를 발아요. 노를 발아요. 들에 가서 양이나 볼 것이지 네가 뭔데 여기까지 왔느냐? 너 교만하지 마. 너 까불지 마. 사실 우리 은솔이도 종종 그러거든요. 은우가 자기보다 찬양을 더 잘한다, 뭐 기도를 잘한다, 부모님한테 애교를 많이 부려서 뭐 선물을 조금 더 받는다 그러면요, 앞에서 패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항상 커튼 뒤에 데려가서 몰래 패요. 즉 엘리압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에서 동생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외삼촌과 함께 순천에 있는 법원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직접 보고 경험했던 재판의 80%에서 90% 이상이요. 어떤 소송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과 형제 간의 소송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친형제가 가족끼리 소송을 걸 정도라면 뭐 1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싸운다던가 아니면 뭐 부모님의 재산 중에 2억, 3억, 뭐 억대가 넘어가는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툰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법도 한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시골, 그것도 깡촌에 있는 아주 작은 집 하나, 그리고 그 집을 내가 한 평을 더 가져야 하니 너가 두 평을 덜 가져야 하니, 의외로요 몇백만 원 혹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작고 사소한 돈 문제로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법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도 땅 한 평, 두 평 가지고도 그렇게 가족 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평생 원수로 삼아버리는데, 과연 다윗과 형제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이 차라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고 돈도 많고 뭐 뷔페를 데려갈 수 있는 수준에 있으면 어찌 참고 살아보겠는데, 아니 형들을 모조리 다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양반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동생놈이 아둘람 굴에 피신을 다닌다. 밥 한 끼도 지금 그 다윗에게 제대로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 부모와 형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도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도 이 가족과 형제들을 품고 함께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은 아까 지금 어떤 신세라고 그랬어요? 도망자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을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대식구가 함께 도망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뭐가 더 편하겠어요? 혼자 다니는 게 훨씬 편하죠. 왜요? 그래야 원수 사울의 눈을 잘 피할 수가 있고, 또 음식과 물,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게다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지금 관계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함께 지금 도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원망, 저기서 불평, 맨날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요, 부모와 형제뿐이었나요?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400명은 총 숫자를 합한 게 400명이 아니고 남자만 40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보다 뭐 2배, 3배, 많게는 4배까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다윗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절망스러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만 모였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만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음 넘겨보실래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다윗이 이제 감당해야 될 식구와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보니까 일단 자신의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기 위해 어떤 왕을 찾아가게 됩니까?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다윗이
세상에 많고 많은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왕 중에 하필 모압 왕을 찾아갔을까요? 가장 유력한 신학적인 견해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다윗에게도 어떤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고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압 왕도 다윗의 요구에 흔쾌히 허락했다는 것을 보면 다윗이 현재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 자신을 버리고 시기했던 부모와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만의 편리함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라는 불편함을 선택했고요. 또한 혼자만의 이기심과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로, 기준들로 사람들을 걸러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불편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저 베드로는 앞으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너 탈락.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처럼 성질이 고약하고 에게게 직업도 겨우 어부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탈락. 뭐 이렇게 세상적인 이해타산이 맞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사실 제자들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보다 지식이 없고 배움이 없고 성깔이 포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십자가에 고통을 주었던 세상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과거에 나한테 왜 그랬어?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니까짓게 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들과 아예 관계를 단절해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또한 배신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찾아가셔서 밥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내 양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양을 끝까지 지켜주거라. 즉 예수님은 과거의 어떠함을 따지고 계산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그 비전과 가능성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성패와 부흥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실패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모습이 뭐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느니 저쨌느니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와 절망과 탄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따지고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의 것만 자꾸 들춰내기만 한다면 그 영혼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이요. 지금은 미약해 보이잖아요. 환난 당한 자는 빚진 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400명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용사가 됩니다. 또한 다윗이 이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새사람교회의 많은 탕자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할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다윗과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기꺼이 품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6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전까지 나눴던 다윗의 모습과는 뭔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즉 다윗은 아둘람 굴과 광야, 어떤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낮은 자리에서 백성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 공감하고 슬퍼하고 있었지만 사울은 현재 어디에 있어요? 기브와 높은 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높은 곳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그만큼 교만과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흰돌산 집회를 다녀오면서 배웠던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회자, 성도, 크리스천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결코 높이지 않는다. 둘째, 과거의 영광과 업적을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3절,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뒤에 내가 한 일은 아예 잊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만 내 노력, 내 시간, 내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떤 미개한 것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365일 만에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의 설거지를 도와줬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든 저 사람이 나의 위대함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집사님, 제가 성집사님보다 낫죠? 권사님, 제가 장집사님보다 낫죠? 어떻게든 그것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자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만큼 내 영혼이 곤고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믿음과 확신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겠어요? 내가 고작 와이프 설거지 한 번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지 못한 나머지 364일의 설거지를 묵묵하게 도와주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또 바리새인처럼 누가 나 금식하는 거 보나 안 보나 외식하지도 않아요. 또 내가 굳이 오늘 사울 왕의 모습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티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지 못함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늘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과 버리시는 사람의 차이는 외적 권력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내가 연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자, 사울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뭘 들고 있어요? 성경책? 단창을 들고. 즉 이것은 사울이 현재 나라와 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다윗은 섬김과 은혜의 통치였고, 반면 사울은 권력과 공포의 통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울의 곁에는 신하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멘. 자, 사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의 곁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사울이 바로 어떤 지파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또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균형들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사울의 이스라엘은 이런 균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자리에 누구만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자기 편만 세웠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새사람 교회 포함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를 좋아해주고 무조건 지지해주셨던 분들보다는 저에게 선한 긴장감을 주셨던 분들에게 훨씬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덕분에 제가 긴장감을 가지고 더 노력할 수 있었고 제 교만을 더 깎아내릴 수 있었고 더 아름답게 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사울 왕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항상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무조건 내 마음에 딱 맞는, 무조건 내 기분에 100% 맞춰주는, 무조건 내 뜻에만 100% 순종해주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자기 편을 삼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도 발전이 없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교만과 완악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새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즉 베냐민 지파, 자신이 세운 베냐민 지파 그 권력자들에게 너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위와 부귀와 영광과 기업은 다 누구 덕분이다? 사울 자신 덕분이라는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다윗은 연약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돌보아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나중에 너희도 그만큼 갚아야 돼. 전도사님, 제가 새벽에 다른 청년들은 5분밖에 기도 안 하는데 찬영이만 특별히 15분 기도하고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스타벅스 5잔? 다윗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이용해서 신하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항상 강요하는, 즉 자기 의만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곁에 두고 있던 신하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니까 껍데기만, 겉모습만 사울 왕을 따르는 척 했을 뿐이지 그들은 한 번도 진정으로 사울 왕을 따르고 진정으로 사울 왕을 인정하고 또한 사울 왕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용사는 사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이 고백처럼 그들에게요, 포도원을 준 적도 없어요. 땅을 준 적도 없어요. 아파트를 준 적도 없어요. 사울 왕처럼 그들에게 뭐 1000부장, 100부장의 권세와 지위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요, 이 용사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 기둥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특권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무엇을 위해 악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윗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굴 위해 사용했어요? 다윗은 연약한 자를 품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다윗은 선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왕이라는 특권과 권세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 편과 자기 계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모두 잃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도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사울 왕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답이냐를 따지기 전에 가장 분명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왕권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권세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인다거나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던가 누가 내 발을 안 씻겨주나 제자들을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권세는요, 다윗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권세, 동일한 능력, 동일한 기회를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과 권세를 내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이익을 챙기는 데 악용할 것인가? 나도 다윗과 예수님처럼 섬김을 주는 자리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 왕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영혼을 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여 맡겨진 영혼들마저도 결국 다 잃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을 주는 자가 결국 영혼을 얻게 되고 사랑을 받는 자만 결국 우리의 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의 길을 피하고 다윗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발자취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과 성품과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 가정이 부흥이 되고 또 새 사람 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부흥케 되는 그런 결실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